10월 6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멸명해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용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열매가 될 시대에 중대한 시대를 아버지께서 열고 계시니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 넉넉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가 될 말씀을 들고 강건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고통받는 자들의 소망을 들으소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그러니까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그 고발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탄식하다가 갑자기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을 도와달라는 기도로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제기된 문제, 어찌하여 멀리 서서 주님은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께서 일어나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마치 멀리 계셔서 아무 조치도 취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의로운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맹세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분의 손을 드시라고 호소하는 것은 신적 간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강력한 권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본문에 보시면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 말들이 여러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니라고 해서 앞에도 나왔지만 비천한,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비천하고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악인이 하나님은 잊으셨고 보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는, 즉 그분의 가련한 백성을 위해 행동하시라는 요청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억했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행동을 그 다음에는 기억하시면 구원의 행동을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당신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해방을, 압제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은 그런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보셨나이다, 이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이 벌써부터 이신이이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가 하야라고 하는데 이다, 되다, 이다,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다. 근데 그것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였습니다.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라는 의미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악행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오만함을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던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문제를 아시고 곧 가난한 자들을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강조 구문인 이 하지만 정녕 주께서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악인들은 11절에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의 고통과 원한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시인은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또한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말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보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갚다로 번역된 동사는 표현은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아로 돕는 분으로 부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외로운 자, 여기서 외로운 자도 이 헬카라고 해서 10절에 가련한 자로 번역된 단어와 같지요. 가난한 자들, 본문에 있는 비천한 자들이죠. 이 외로운 자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고아를 도우시는 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주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고아는 힘없는 사람의 대표이자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즉 가장 쉽게 악인들의 공격에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롯한 힘없는 자를 고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악인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12절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팔을 꺾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은 악인들이 자랑하고 가난한 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힘, 부와 권력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반절에서는 이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앞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감찰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에 대해 꼭 보응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저지른 악을 샅샅이 찾아서 모두 갚아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악인의 성공과 위협에 굴복하는 대신 그들을 대적하실 한 분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와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외로운 자들과 고아들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끝내시고 악인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듯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유일하고도 신실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의로운 왕이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상반절에서 다윗이 아니죠. 보통 학자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면 시인은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특이한 것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으로 불리던 이 가난한 자의 대적이 갑자기 시편 9편에서처럼 이방 나라들로 바뀌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나라들의 심판자이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 시편에서 시인을 악인들에게 공격당하는 의로운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악한 나라들에게 공격당하는 의인들의 대표로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왕권을 대적한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들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왕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땅에 불의한 나라들이 침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 타바라고 해서 이 무엇인가 나쁜 의미로는 타바라고 해서 탐욕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다른 의미죠. 욕구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시인은 기도 응답과 구원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하시는데, 시인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표현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 비천한 자들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타바는 지난 시간에 보시면 3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악인의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악인의 탐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 탐욕이 여기 써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탐욕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은 악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는 소원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소원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소원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들으셨사오니라고 하죠. 이미 들으셨다는 것이죠. 1절부터 11절 말씀에 표현된 묘사된 강하고 번성하는 악인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 의인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3절에서는 악인들이 그 탐욕을 부렸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이 욕구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반절도 유사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는 구절은 각주에 있는 것처럼 원문으로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격려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땅에 속한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17절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고 하죠. 상반절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괴롭힌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인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혔던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는 약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의인들이지요. 겸손한 자들, 확신한 그들을 이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인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늘의 왕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흙으로 지음을 받고 땅에서 살고 땅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그런 자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악인들이, 이 시인 입장에서는 악인들이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하는 땅의 낮음과 하늘의 높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의 이런 확신은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묘사된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악인들의 교만과 신성모독이 하늘왕 앞에서 철저하게 낮춰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과 소원을 주님은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탄을 하지요.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불의한 상황을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불의한 모든 세력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주께서 결국 악인을 벌하신다는 진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불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며 시인은 한탄하였는데 드디어 오늘은 주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